실패를 딛고 재기한 베드로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하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훌륭하여 완벽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딛고 재기함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재기한 사람이 겪은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나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 중에 선지자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특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빌립보는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하고 갈릴리 호수 북방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그리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바알갓이라고 불리었습니다. 형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우상 숭배자들이 그곳에서 예배 대상으로 삼았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인들이 이곳에서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을 숭배하였으므로 이곳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곳을 자신에게 통치지역으로 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여기에 흰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사마리아인과 시리아인과 헬라 사람들의 신전이 산지에 있고 흰 대리석으로 세워진 가이사 숭배를 위한 웅장한 신전이 그 지방의 경치를 압도하였습니다. 그 후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시대에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면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로 개명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인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인자라는称呼는 구약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대조되는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묵시적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稱呼는 복음서에 8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첫 아담과 대조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기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자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각기 인류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비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이 물음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들을 낱낱이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다 등의 악평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호의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말하여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와 같은 종교의 창시자 내지 승인 군자라고 말합니다. 혹은 현인, 사상가,
선생, 도덕가, 자선가, 사회개혁가, 순교자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이해란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추측과 무모한 가설을 쫓아갑니다. 다수의 의견을 추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가정에 의한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시고 곧장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다음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익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대답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성경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제 아들에게 대중의 의견에 편성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제 아들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인식과 마음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 아들 중에 베드로가 대변인처럼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호칭에서 바는 아들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요나는 히브리어 요하난의 축소형으로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과 더불어 부르신 것은 그의 천년적인 신분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의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고백하게 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케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케파스가 되고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베드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베드로라는 호칭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는 말씀은 너는 반석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기반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냐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다 하신 말씀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 집을 세우는 기초로서의 반석을 연상케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정녕 주님의 의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여 멸망하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통치권을 받았고 그 직계 후계자인 교황이 동일한 권리를 소유했다는 주장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순전히 아전 인수계이고 경강부회하는 해석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사용합니다. 천국 열쇠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실로 중차대해야 합니다. 과연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중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기이하게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와 그릇된 선민의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예수의 명령을 실행하는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천국으로 나가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고 교회의 기둥으로 역임을 받는 베드로이지만 그에게는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실패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과 만찬을 마친 후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너희가 다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권세 있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저항 한 번 하지도 않고 체포되어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당혹감을 금치 못할 것이며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다 달아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 아들의 배신도 미리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지만은 부활이 뒤따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차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제 아들이 어리둥절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심으로 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적극기를 부정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그대로 실행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자주 이곳에 들리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장정들을 데리고 쉽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제 아들이 추태를 보인 수치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솔하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도망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러 예수님이 심문받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예수님을 심문하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의 소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본회의에 어떤 문제를 성령이 앞서서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최고의회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이 합법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체포한 당일에 신문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형에 처하려고 위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집행하고 공의를 행하여 할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가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이날은 6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비록 봄이 오긴 했지만 해발 760m 정도인 예루살렘의 새벽 공기는 매우 싸늘했습니다. 뜰에 있던 종과 하석들은 숯불을 피웠습니다. 마땅히 자리할 곳이 없는 베드로가 서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난세가 추웠지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하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그런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여 다시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서 있던 자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만세를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자 고타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이토록 박약한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는 앞날을 대략 예측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난 일처럼 알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면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대상에게 신문을 당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참혹하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여러 차례 예고하신 대로 장사인지 사흘 만에 사망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이 모인 집에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곧장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전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해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으니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대다수 어부였던 그들은 일단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옛 제 아들이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기이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이 있는 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 아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얼떨결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는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나갔으며 다른 자들은 배를 저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요한이지만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먼저 예수님으로 나간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행동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유형의 성격이 있습니다.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황 따라서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볼 경우에 언제나 베드로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칭찬도 더 받고 책망도 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막상 예수님을 뵙게 되니 쑥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몹시 무거웠고 사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 지시가 제 아들에게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잡은 물고기를 세웠습니다. 1마리, 5마리, 10마리, 100마리, 153마리였습니다. 이었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고 제 아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시선이 시몬 베드로를 향했으며 드디어 입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과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임무를 위임한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연상 심리를 작동케 하여 신문 바라신 숯불을 피워놓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과 지금 이 자리가 오버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연상작용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머리에 떠오르는 작용입니다. 가을 하면 단풍이 생각난다든가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고향집이나 풍경이 생각나는 것이 연상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연상작용을 자극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받는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책감을 말끔하게 제거시켜 주기 위한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예수께서 대화를 끝낸 다음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제 아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처음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를 연상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 깁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 각자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 아들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새 출발이다. 전날의 실패로 인한 실패의식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일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입니다. 물론 그때 상황이 그를 너무나 두렵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3번이나 요구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시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 그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실패한 그대로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입을 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은 적절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음을 아시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제기하도록 하십니다. 심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저녁 잠들게 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는 것이 인간의 결심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베드로는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순교로서 그의 삶을 장식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의 고배를 마셨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재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얻게 된 교훈을 마음에 둠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몇 번이든 실패를 재기의 기회로 삼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